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하게 될 텐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이 딱 떨어지는 말씀 같지만, 이 말씀 또한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그동안 우리가 들어온 것처럼 이 말씀이 나라에 세금 잘 바치고 교회 헌금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다만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거나 아니면 이것이 다른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선입견을 여러분이 가지면 오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제 동기가 분명히 있죠. 지금 계속해서 수주일 동안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지 않았으면 이런 비유의 말씀이 없겠죠. 그런데 성전을 정화하고 났을 때 당시 기득권층에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져 묻죠. 무슨 권위로 했느냐, 소위 말하면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누가 시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권위가 누구냐? 로마 황제냐? 아니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느냐? 난 너에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이제 시비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비유는 점진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죠. 어떻게 고조가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만 해도 예수님이 여러 번 바리새인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를 시비하고 그리고 책잡으려고 했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걸 다 비유로 예수님이 빠져나가시잖아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점점 독한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게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유대인들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악한 마음이 생겼어요. 악한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큰 함정을 파놓고 오늘 그 함정에 당연히 빠질 것으로 이해를 했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보면 이 말이 문제입니다. 말. 사람도 갈등이 왜 생깁니까? 전부 말 때문에 생겨요. 말을 함부로 하고, 또 말에 시비를 걸고, 말에서 꼬투리를 잡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이런 재단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안에 감정 있잖아요. 누굴 좋아하거나 정파주의거나 어떤 이념이거나 이런 데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말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인간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표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배워야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아니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지난주에 비유를 듣고 물러갔어요.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로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잔치자리에 초대했지만 초대를 거절했고 또 오기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전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상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아니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모의를 하고 지금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때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유대 사회의 장로들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왜?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래도 말깨나 하는 사람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의 친위 그룹들이죠.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이 헤롯 분봉왕의 친위 그룹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려고 온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이 거기 빠지기를 기다리는 형국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헤롯 당원들과 소위 말하면 로마의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결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세상에 보면은요, 평상시에는 말도 안 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자리도 같이 안 하고 생각도 다르고 이러던 사람들이요, 어떤 목적을, 악한 목적을 가지면 뒤에 가서는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한 통속이 돼, 한 마음이 돼. 그래서 공동의 적을 물리치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일을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해 보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이런 데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대 종교 율법주의자들과 로마의 정치 그룹들이 지금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게 관계를 끄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을 획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직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너무나 많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일들이 이 세상은 종종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지금 반대자들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이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목표하고 있고 세상이 벌이는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지향해 갈 때에 이런 삶에 빠지지 않고, 이런 음모에 빠지지 않고,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의 모의는 완전한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형국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눈의 가시였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는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황제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그 어떤 민족이든 전통이든 관습이든 심지어 종교든 그들이 묵인해주는 그러한 넓은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았어요. 당시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까? 인구는 많지 않았지만 땅을 점령함으로써 모든,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근접한 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로마가 다스렸으니까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것은 문명국가고 그들이 지배하는 소위 말하면 피지배국가, 그들은 전부 미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아니죠. 망했죠. 세상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더군다나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당시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적인 결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곳이 뭐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건축한 거예요.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건축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것이 출발하면 그 단체나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변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성전의 왜곡됨을 지적하시고 정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에 저항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항한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이제는 아주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만들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해를 끼치려고 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런 교활한 그들인 만큼 철저한 준비는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돌아가서 모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리고 해답을 찾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다시 온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 대제사장이 자기의 제자들을 일컫는데 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한껏 예수님을 뭐해요? 지켜 올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붕붕 띄워주면 기분 좋아서 막 날아갈 것처럼 하면 큰 오산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을 띄워주는 것은 여러분을 곤두박질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되다고 말합니다. 참되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실성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신실함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더군다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없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도 꺼리끼지 않아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왜 물어보지 않으니까. 옷 잘 입었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이고 아부하지 않고요. 예? 명품을 가졌다고 그 사람한테 굽실거리지 않고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 사람한테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게 예수님이시죠. 그런 분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지켜 올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대에 대해서 말이죠. 이 말은 자기들의 함정에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높이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까? 올무라고 말합니다. 올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말로. 세상 무서운 게 그겁니다. 말로 죽이는 거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게 말로 사람을 죽여요. 오늘날 시대는. 여러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으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은 극도로 분노와 악함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예수님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실까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극복하실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멋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의 관계는 스스로 위선에 의해서 여지없이 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껏 지켜 올렸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지닌 신념에 충실할 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겁낼 게 없어요. 여러분도 진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참됨이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파출소 앞만 지나가도 두근거리는데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떳떳한 겁니다. 들어가서 물 한 잔 주시오 그래도 얻어먹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은 근처만 가도 오금이 저린 거예요. 언제나 사람 앞에서 당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걸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우리가 사는 법은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언제나 복음 앞에서 진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진리와 권위를 입증하는 결과만 그들이 얻게 되는, 거꾸로 말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정말로 진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선생님은 참되시고 그리고 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을 꺼리끼지 아니하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에 그렇게 지고지순한 분이라면,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라면,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을 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어떤 질문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문제를 푸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단서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세금에 관한 거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세금의 문제,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시비비를 걸 때가 있어요. 이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자유가 있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걸 강요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죠. 악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들의 질문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즉 로마 황제에게 유대 땅을 통치하던 아칼라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분봉왕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의 아들. 그 헤롯의 아들이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어요. 악랄하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5년 동안 정말로 악랄하게 수탈을 당했잖아요. 악랄하게 우리 물건을 빼앗겼잖아요. 곡식이든 광물이든 사람이든 그렇게 자기네가 뺏어가기 위해서 도로도 놓고 다리도 놓고 철도도 놓았는데 정말 역사의식이 부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참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우리를 위해서 놔준 게 아니라 무엇인가 도적질 해가기 위해서 놓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결국은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유대 사회는 큰 혼란을 겪게 돼요. 어떤 혼란을 겪게 되느냐 하면 저항운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군대가 또 여러분 와가지고 그것을 평정시키고 또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의도가 아주 다분하죠. 더구나 피지배국으로서 온갖 종류의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세금의 종류가 과다했어요. 많았어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을 문명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배국의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문명국의 사람이 야만인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역사적 얘기를 안 해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하면 사람 수대로 세금을 걷어요. 인두세라고 해서.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왜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니까 한 사람당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은 집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 스타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것만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땅을 지켜주니까 땅에 대한 토지세도 내라는 거야. 땅도 지켜주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땅에서 나는 수확, 그 소득세도 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황제에게 상납하는 것으로 세리들을 동원해서 거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그들이 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의함에 대해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납세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열심당원들은 무장하고 저항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교함을 알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한 질문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물으시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화폐였습니다. 어떤 화폐였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화폐들입니다. 이게 로마가 통용하던 화폐들입니다. 이 화폐가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오늘날 돈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나라 돈에도 사람의 얼굴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1세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지금처럼 민주화되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지식의 수준이 높으면 저런 그림을 아무리 봐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신적이거나 신성성이나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러나 1세기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보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과 외식은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수식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실체를 스스로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유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이 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은 그가 제2대 소위 말하면 황제였죠. 그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전 앞면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신성한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동전 앞면에.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최고의 성직자라고 하는 말이 써 있는데, 이 말은 로마 국민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을 가진 겁니다. 소위 말하면 정치와 종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됩니까? 신이 된 겁니다, 신이. 그래서 원로원에서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 화폐에 얼굴 초상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모든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신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황제의 권위에 순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그리고 그 지배를 당연히 생각하는, 그리고 신성시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화폐인 데나리온,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한 겁니다. 주님께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주님은 없어요. 당시의 화폐는 두 가지였습니다.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거래하는 화폐가 있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화폐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로지 황제를 외면하고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가져왔어요?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그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였어요.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까지 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완전한 자기들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걸 꺼리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그들의 호주머니에는 로마 황제를 신성화시키는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게 위선입니다. 그게 위선이었던 거예요. 그걸 드러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동전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우상을 섬기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시대에 그 율법을 지킨다고, 완전하게 지킨다고 했던 그들이 형상화된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순수한 유대 사람들은 그런 돈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곧 바리새인들은 세금의 문제만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의 대답으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데나리온이 그들에게 있었으며 율법으로 백성을 괴롭히던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형상화된 동전을 사용하고 있음으로써 스스로 위선자임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스스로 위선자임을.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 스스로 위선자임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것을 들으면서 아마 그들은 굉장히 스스로의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말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다시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이런 해답을 주시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뜻 들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한 건가?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우선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세금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이 율법을 앞세워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그 일이 부정함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자로, 자기들의 일을 도전하는 자로 여겼던,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가증스러움과 불의함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이 어정쩡했다. 로마 황제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양비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다면 진리가 없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하신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문장의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세금 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함정을 빠뜨리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을 뿐이지 예수님은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우면 누가 관심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헤롯 당원들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고 반역한다는 모함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들이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의 말입니다. 뭐야?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주님의 행위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불필요한 충돌을 만들지 않으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집중하는 예수님에게 지역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들의 위선을 드러낸 것일 뿐, 세금을 그들에게 내라거나 아니면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해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라는 이유로 세상의 문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주식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다 투자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우리 물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는 만능인지 알아요. 그러나 목사는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지. 그래서 온갖 것을 다 가져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짜죠, 참이죠, 거짓이 아니죠.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안 그랬어요. 아는 것처럼 다 얘기했어요. 때로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해서 어디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주식이요? 그건 난 잘 모르는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형제님,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새 어떻게 기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주일 성수는 잘 하시나요? 어떻게 신앙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이렇게 제가 물을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차피 지금 가이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고 가이사에 세금 내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드리라는 얘기는 그건 너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너 그동안 해왔잖아.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너 하나님 거 잘 바치고 있냐?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양비론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에 있는 거예요. 본질에 있는 거예요. 본질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규범을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윤리를 지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자유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늘 체크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화의 기술인 거죠. 여러분, 대화할 때 우리가 기술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대개 남과 대화할 때 자신의 감정을 먼저 남에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가령 어린아이가 막 놀다가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와서 엄마 이건 뭐야? 그러면 야 이놈아 바빠 죽겠는데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엄마는 자격이 없는 엄마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와서 뭐라고 물으면,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럼 그 아이는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럼 떠드는 시간에 어머니는 설거지 다 할 수 있어. 자기 일 다 할 수 있어. 아이에게 자기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먼저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묻는 예수님,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대나리온 가져와봐. 이건 누구 거야? 그들 스스로가 다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한 게 없어요. 하나도.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몰라서 모함할까요? 아니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상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사랑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5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사랑이라는 것과 사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대상에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상은요, 전부 사용과 사랑이라는 대상으로만 우리가 보면 돼요. 이해하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용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이어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을 사용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사용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가부장적 사이에 물들어서, 전통에 물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빨리 그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돈은 어떻습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돈은 거래를 위한 사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알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줍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자꾸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자꾸 배척하려고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고 너희들의 욕망만, 너희들의 수단만, 너희들의 목적만 채우려고 하는 이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도 남을 정죄하기에 앞선 사람들, 그래서 늘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자기 판단이 옳다고 확증한 나머지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성경과 씨름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판단해버린 사람들,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들 가지고 항상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본질은 제쳐놓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포장화시키는 일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정직한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 앞에서 옳은 것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외면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을 해석해 주고 잡아주는 것은 신학이라는 학문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게 될 때에 구원의 길을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성경은 표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되고 또 각인되고 또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